굿모닝입니다. 주일 2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소중합니다. 축복하시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저희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예배 마치시고 그냥 가지 마시고 안내 데스크에 들려주시면 저희들이 교회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 웹사이트에 오셔서 새가족 등록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교회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30일이 진행 중입니다. 정말 뜨겁게 순모임들을 이뤄가고 있는데요. 오늘 그 뜨거움을 여기에서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션 on 하면 여러분들께서 우리의 가슴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가슴을 다시 오른쪽으로 열방으로 하고 2초 동안 함성을 지르시는 겁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죠? 자, 그럼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진짜입니다. 미션 on! 우리의 가슴을 다시 열방으로! 네, 감사합니다. 선교 30일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바로 그 웹사이트로 연결해서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요. 매일매일 어떤 것들을 묵상해야 될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캠페인 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도 또 순모임 이런 현황들과 사진들도 여러분들이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꼭 들려주셔서 활발하게 사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로비에 이렇게 들어오셨을 때 우리 선교사님들 판넬들이 다 있었잖아요. 거기에 기도 스티커가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좀 안내해 드리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기도하시면서 순회서 혹은 또 개인적으로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은 오늘 예배 마치시고 정면에 있는 우리 공동체 부스팀에 가셔가지고 저희 선교 스티커를 받아가지고 그 선교사님 이 해당하는 그 국가에다가 그 스티커를 넣어주시면 팀에서 저희들이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장님들께서는 우리 순이 지난주에 10명이 모여가지고 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스티커를 10장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장을 받으셔서 그 해당하는 그 나라에 그 스티커를 넣어주시면은 이번 한 달 동안 이제 선교 30일을 마치게 되었을 때 온 로비에 우리 형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선교사님들께 기도 스티커가 저희들이 눈으로도 확인하고 우리 선교사님들께 큰 격려와 힘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꼭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선교 30일 새벽 기도회가 본당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일 5시 30분부터 드리고요. 특별히 토요일에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6시 30분에 본당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가족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니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식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주일은 3월 31일입니다. 성인 세례식이 이날 진행되고 유아 세례는 그 다음 주일 4월 7일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은 3월 24일에 받게 되어지는데요. 오늘부터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은 우리 교회 사무실에 들려주셔서 신청을 해주시고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퍼시픽 신학교에서 평신도를 위한 기독교 상담학 봄학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이혜영 목사님께 문의해 주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신령한 당신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세이머들이
독수리 같은 힘. 우리 목소리를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빼내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근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박세진이고요. 치과 의사로 일하고 있고 두 딸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보다 저희 남편이 먼저 선교를 나가게 되었는데요. 갔다 왔을 때마다 남편의 표정이 엄청 밝아져 있었어요. 행복해했고 은혜가 충만해져서 돌아왔어요. 집에 올 때마다. 언젠가는 나도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병원을 여러 개 하고 있고 제가 부양해야 될 직원들이 있고 저희 아이들이 있고 남편이 학교를 가게 되고 가는 게 되게 막연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책임져 주시겠지 하고 스케줄을 빼고 갔던 것 같아요. 코스타리카와 캄보디아를 갔었는데 더운 날씨였어요. 습도가 막 90도 되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 물, 전기 이런 것들도 굉장히 리미티드 돼 있어서 치료하는데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이제 입안을 열어보면 충치가 안 없는 이빨이 없는 거예요. 영구치가 벌써 너무 많이 썩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걸 뽑아야 됐던 그런 이제 가슴 아픈 기억도 있습니다. 치료를 하면서 이제 환자들과의 같이 이제 인터랙션을 하면서 그 받는 은혜도 있었고 또 같은 이제 동역자들과 그러니까 팀원들과 이제 나눔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적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 제가 제가 흘려보낸 은혜보다 제가 받고 온 은혜와 축복이 더 큰 것 같아요. 선교사님과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치료를 받으시는 환자분들이 교회에 나오시게 됐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단순한 사람을 치료하는 그런 목적으로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선교 도구로 쓰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나도 선교사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올해도 준비하고 있고 내년에도 갈 거고요. 내후년에도 제가 만들어서라도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에게 좀 가서 이렇게 좀 이런 정말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제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가십시오. 네, 가십시오. 네, 가시면 압니다. 미션 31을 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목양 칼럼에도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썼는데 지난주부터 우리 미션 30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순회에서 모여서 함께 교제하며 또 그리고 그동안 순회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이 또 함께 참석하면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여러분의 순회에서 정말 사도행전의 그 경험, 사도행전의 경험이 여러분 안에 순회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며 교제하며 또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며 그런 가운데 정말 사도행전적 공동체에 그 체험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30일 새벽 기도를 선포하고 한 주를 달려왔습니다. 한 주를 마쳤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를 내일부터 시작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참 그 새벽에 나오셔서 같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또 놀라운 거는 우리 학생들이 계속 나와요.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주중에 또 우리 대학 청년들이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나오나 보다 했는데 일주일 내내 나오는 거 일주일 내내 더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갈수록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친구들에게는 정말 잊지 못할 하나님 안에서의 누리는 그 추억이 분명히
있게 되겠구나. 모르겠어요. 이제 다음 주에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우리 성도님들 또 함께하지 못하는 이곳으로 물리적으로 올 수 없는 분들은 또 온라인을 통해서 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러한 모습에 목회자로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자랑해 보세요.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자랑해 보세요.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번 30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적인 부흥, 이전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 은혜를 경험하는 분명한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부터도 우리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싶어요. 이전에 만난 것 가지고 계속 목회하고 그런 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새롭게 그 주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 간절한 소망 가운데 우리 형제 공동체가 이 주님의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선교적 사명을 또한 이루어내는 우리 형제 공동체가 되리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또 광고에서 보니까 금요일 날 오후 2시부터 그 다음 날 2시까지 24시간 기도회가 또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중보기도 팀에서 또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여튼 이번 한 달 동안 하여튼 나는 기도하며 산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그러한 우리 축복의 통로에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이재환 우리 선교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또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 선교에 대해서 우리 이재환 선교사님 커미션 단체를 이끌면서 우리 형제교회의 중요한 그 디딤돌이 되어 주셨고, 지금도 제가 존경하는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선교에 계속해서 힘을 또 공급받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오셔서 오늘 1, 2, 3부 그리고 다운타운 캠퍼스까지 말씀 전하시고 내일 이제 가시게 됩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재환 선교사님 이제 여기 서 계실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온몸으로 우리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러한 환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셔서 또 말씀 전해 주시고, 그동안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하지 못했던 우리 요나 선교 우리 수련회가 있는데, 또 이제 선교에 대한 그러한 또 시간도 우리가 앞으로 또 다시 갖게 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영상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주여, 이 예배를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각자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받고 결단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나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요나 4장 10절에서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시죠? 박수 칠 때 떠나라. 예, 저는 뭐 떠날 준비가 늘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선교 30일을 보낸다는 책을 볼 때 너무 놀랍고 감격적이고 행복했습니다. 이런 교회가 또 있겠나. 여러분, 릭 워렌이 목적이 이끄는 삶 40일이라는 걸 여러분 아직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죠? 전 세계가 아주 그냥 굉장했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선교로 이끄는 30일, 나는 이걸 모든 교회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교는 원하든 원치 않든 선교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선교 없는 기독교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고, 선교하지 않는 성도는 성경적인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는 선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파송까지는 아예 꿈도 못 꾸는 교회들이 엄청 많은데, 우리 형제교회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해서 너무 감격적입니다. 제가 교회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그랬어요. 시애틀 형제교회가 아니라 열방의 형제교회. 여러분, 열방을 품는다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제가 깜짝 놀란 것은 특별히 이번 열방을 돌아오게 하는 이런 집회 30일을 싫든 좋든 여러분들에게 강한 훈련을 통해서 나는 미셔널이다, 선교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선교사지요.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 가는 선교사가 되든 아니면 골방에 들어간 무릎 선교사가 되든 선교에 인벌브가 되지 않았다면 그건 참 복음적인 성도라고 볼 수가 없는데, 또 특별히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를 통해서 선교를 깨우는 30일을 했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특별히 오늘부터 라마단이 시작됩니다. 기억하시나요? 모슬렘들이 매년마다 15일씩 당겨지는 라마단이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전 세계 모슬렘들은 금식을 30일 동안 합니다. 그들이 믿는 알라, 우리는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곳에 목숨을 걸고 매년마다 한 달씩 금식하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기간에 이런 집회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목사님이 행복을 느끼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의 교회가 이런 놀라운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 있어서 행복합니다. OIC 국가가 전 세계에 57개입니다. 57개의 나라가 헌법으로, 우리나라는 이슬람 국가라고 선포한 나라가 OIC라고 그렇게 말이죠. Organization of Islamic Cooperation이라고 하는 나라가 57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열방을 품고 기도한다,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선교를 안다는 것은 또 쉽지가 않습니다. 30일을 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의 수제자요,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받은 자요,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했던 베드로, 10장에 보면 선교를 모릅니다. 몰라요. 그러니까 선교를 깨닫는다는 것은 어느 선교사의 말대로 2번 거듭나지 않는 한 안 보이는 게 선교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쉬운 일이지만 선교를 한다는 건 2번의 거듭남이 필요하다. 어떤 분은 그래요. 베드로도 몰랐는데 나 모르는 거 다행이지 않냐? 아니죠. 베드로가 몰라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죠? 이런 선교. 특별히 여러분, 우리 미국에 오니까 젊은이들, 여러분 자녀들 이름 붙일 때 데이빗, 폴, 피터, 그죠? 뭐 벤자민 또는 세뮤얼, 요나라고 이름 붙인 사람 없어요. 없어요. 아니, 그 멋진 선지자, 너무너무 중요한 선지자인데 그 이름을 짓는 사람이 거의 없을 만큼 요나서는 별로 그렇게 퀄리티를 높이지 않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요나와 요나서를 중심한 열방을 품는 4장의 짧은 얘기지만 아주 깊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패역하고 음란한 세대에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을 때도 주님은 너무 놀라서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베드로야, 네가 어떻게 그렇게 멋진 고백을 했느냐. 이렇게 중요하고 퀄리티가 높은 성경이나 선지자를 별로 우습게 생각하는 이유가, 사실은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도망갔다는 이유 때문에, 그죠? 불순종했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갔다는 이유 때문에 별로 그렇게 신빙성 있는 선지자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죠?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선지자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근데 요즘에도 많아요.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 중요한 선교적 이슈를 피하고 살아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를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표적과 이적과 그런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이 패역하고 음란한 시대에 유일한 표적이 있다면 요나의 표적이다. 두 번째로는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마치 안델센의 동화처럼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신빙성을 안 둬요. 어떻게 고기 속에 들어가서 3일을 살았느냐. 별로 그렇게, 아마 이것은 만들어낸 얘기겠지, 상상이겠지, 그냥 예화로 한 얘기겠지. 천만에요. 성경에 나오는 역사를 보면 첫째,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적이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일했던 확실한 사람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19장 25절에도 보면 니누에라는 나라가 아시리아가 그냥 있는 나라가 아니 실제 나라예요. 19장 25절은 말하기를 나의 사랑하는 애굽이여 내 손으로 만든 아시리아여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내가 축복하느라.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세 나라의 샘플이 그중에 아시리아가 들어갑니다. 나라도 실제적이고 사람도 실제적이고 그리고 실제 일어난 사건도. 이런 기적,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이게 예사스럽지 않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심은 박넝쿨 씨앗이 밤새 자라나서 햇빛을 가리는 우산만큼 되어서 요나의 햇빛을 가리겠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어젯밤에 심은 나무가 이렇게 밤새 자라나서 햇빛을 가릴 만큼은 우산이 돼요? 이런 일은 없습니다. 아침에 오이 씨앗을 심어서 저녁 때 오이를 따먹을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요나를 깨울 때, 야, 없는 일이다, 이런 놀라운 일이다, 이걸 가르쳐 신학적인 용어는 파국적 기념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파국적 사건, 자연을 깨버렸다. 자연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자연을 깼다는 말을 싫어합니다. 그렇죠? 왜 자연을 만들었으면 자연스럽게 가야지 왜 자연을 깨느냐. 이걸 기적, 이적,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캐타스트로픽 미러클이라고 그러죠.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일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할 때 10가지의 파국적 사건, 미러클, 이런 놀라운 일 10가지가 아니었으면 이스라엘은 출애굽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자연을 깨는 겁니다. 제가 선교할 때 이 자연을 깨는 일들이 없었으면 저는 선교 못했어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요나에게 깨쳐주는 말 가운데 그 말은 네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 씨앗을 내가 어제 저녁 때 심어서 밤새 자라나서 햇빛을 가르는 이런 역사를 너에게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눈을 못 떴느냐. 그 다음에 두 가지의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게
파국적 사건, 슈퍼 내추럴한 것도 있지만 타이폴로지라고 하는 모형학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성경을 이해합니다. 구약에는 모형학이 아주 많습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게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의 칼을 품고 가서 모리아산에 죽이러 간다는 사건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는 모형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파국적인 사건과 이런 타이폴로지라고 하는 모형학을 이해해야 성경을 바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 여러분,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했다, 이걸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건 자연이 아닙니다. 이건 파국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처음에 놀라운 파국적 사건은 풍랑이 일어나서, 아침 일기예보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항해하는 사람들은 날씨를 잘 압니다. 폭풍이 일어나서 다 죽게 생겼어요. 맞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걸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데 왜 불구하고 우리는 작고 힘들고 연약하고, 우리는 작은 교회라, 난 나이가 많아서, 난 능력이 없어서, 난 힘이 없어서, 재능이 없어서 헌교를 못한다,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죄수로 로마에 이제 가게 될 때, 배를 타고 갈 때 유라굴라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다 죽게 생겼죠. 그러나 바울이 탔던 그는 하나님이 유라굴라 광풍을 통해서 바보라는 섬에 기착을 하게 되고, 추장이 병들어 있는 것을 고침으로 그 추장과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었고, 오늘날의 바보라는 섬은 거의 100%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추장이 주님을 믿고 최초의 캐토릭의 추기경이 됐다는 말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왜 그런 일을 했느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들에게 명령하는 게 선교라는 거죠. 가고 안 가고? 아니죠. 이런 파국적인 사건을, 바로 여기에 초자연적인 사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람은 물 위를 걷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물 위를 걷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빠지죠. 그러나 주님은 필요하다면 물 위를 걸으시고 베드로를 물 위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선교라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러 세상에 안 오셨습니다. 오병이에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었고 12광주리가 나무다. 이런 일은 자연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파국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연을 만든, 자연을 깨시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 파국적인 사건이에요.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키는데, 그런데 주님이 가장 멋있게 표현한 말이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사실적입니다. 주일학교 가장 재미있는 설교가 요나의 설교인데 그게 안델센의 동화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인 사람입니다. 허구가 아니에요. 주님이 허구를 자기의 사역의 샘플로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사람들은 험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죠? 이 배에 탔던 사건들, 큰 풍랑이 일어나니까 없던 일이에요. 자기들의 신들에게 전부 다 기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배 밑장에서 잠을 자고 요나를 깼죠. 근데 그때 누군가가 우리 중에 범죄한 자가 있어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찾아내자고 심지를 뽑습니다. 여러분, 심지를 뽑는다는 사건도 파국적인 사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잘못해서 다른 사람 뽑으면 다른 사람 죽습니다. 여러 번을 했어요. 코란에 보면 여러 번을 해서 3번을 해서 심지를 뽑은 게 바로 요나입니다. 하나님은요, 12제자를 뽑을 때 유다가 범죄하고 자살해서 죽었을 때 하나를 더 채우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제비를 뽑습니다. 정확하게 뽑히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이게 선교입니다.
이렇게 섬세하고 함께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는 역사를 보여주는 게 바로 요나서예요. 정확하게 뽑힙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일. 그러나 제비 뽑는 일이 이제는 끝났죠. 왜요? 그보다 더 좋은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사도행전 2장부터는 심지 뽑는 일이 안 생깁니다. 바다에 사람을 던졌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배우는 것은 바다에 던져서 죽게 만들고 사람을 제물로 들여본다는 사건을 볼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선교를 하신 하나님이라면 거역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바닷물에 던져서라도 더 놀라운 기적은 일어났어요. 던지자마자 풍랑이 멈췄어요. 배 탔던 사람이 몽땅 다 요나의 표적들, 그 고백처럼 모두가 제물을 드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제사를 드려서 몽땅 다 우리말로 말하면 크리스천이 됐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고기 뱃속에 던져서라도 해야 되는 선교. 나는 우리 많은 교회가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사람을 바다에 던져서 죽게 만든다. 그렇게 해서라도 니느웨 성을 가게 만드는 일, 파국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이 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라는 거죠.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나타냈습니다. 모두가 다 파국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아니었으면 출애굽이라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재미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지나간 것은 구름 아래로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집단 세례를 준 거다. 여러분,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이 세례를 주기 위한 타이폴로지야, 모형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요나를 통해서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지냈다는 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하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나타내는 타이폴로지의 모형학이에요. 홍해 바다가 갈라진 사건보다도 요나의 뱃속에 살아난 사건이 더 큰 사건입니다. 세례보다 더 큰 사건은 부활이죠. 근데 참 희한하죠. 부활이 없는 선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동안에 선교 명령을 하신 적이 없어요. 왜 못했을까요? 십자가에 죽으심이 없는 복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선교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 명령은 마태복음의 끝, 마가복음의 끝, 요한복음의 끝, 사도행전의 시작. 선교 명령은 모두가 다 부활 후에 신약성경 끝에만 주어져요. 부활이 없는 니느웨 성의 복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부활의 엄청난 사건. 근데 나는 한국교회에 이 부활에 대한 약간 유감이 있어요. 부활절만 되면 우리 교회는 모르지만 모두가 삶은 달걀에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전부 나눠주죠. 여러분, 삶은 달걀에서 뿅아리가 나오겠어요?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는 주님이 그렇게 기다렸다가 부활하시자마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니 그러므로 가라. 이 말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둔 명령입니까? 나는 아닙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명령이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이런 설교를 했더니 맨 앞에 앉아있던 남자 권사님이 희한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교사님, 나는 오늘 선교사님 설교 말씀 듣고 하나도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못 받았어도 받았다고 인사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요? 그런 설교는 특별한 분들에게, 목사님이나 선교사들하고 장로님들이나 특별한 분들에게 하는 설교지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그런 설교를 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 음식점에 가서 고급 음식점은 특별한 사람만 먹어야 됩니까? 아니죠. LA 갈비를 특별한 사람만 먹어야 되나요? 다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다 공통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지 어떤 사람에게만 주어집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우리는 포함되지 않습니까? 포함되죠.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는 게 요나서예요. 멋진 기적과 표적과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젯밤에 심은 씨앗이 오늘의 한 나무가 되냐 말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하시는 거예요. 저도 감비에서 하나님이 이런 자연적인 파국적인 사건을 안 일으켰다면 저는 선교 못했을 거예요.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어떤 주일학교 설교 봤더니 또 거짓말도 있더라고. 고기 뱃속에서 모닥불을 펴가지고 고기 구워 먹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편안하게 고기 뱃속에 있었는지.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라도 하시는 하나님,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고통을 느끼면서 기도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보내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 교회가 최고의 표적으로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도 좋고 안 해도 사건이 아니죠. 계시록에 보니까 너무 멋있어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금대접에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린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가 순금 그릇에 담아져서 하나님께 올라간다. 못 가시면 무릎 선교사가 되세요? 기도 선교사가 되세요? 골방 선교사가 되세요? 못할 이유가 없어요.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절대로 아닙니다. 결국은 순종하고 바닷가에서 나왔을 때 3장 1절에 보면 다시 명령이 있어요. 이번에는 너는 가서 복음을 외쳐라. 순종하는 마음. 어쨌든 요나는 순종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에 주어지는 가장 큰 복음은 순종입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능력이 있든 없든 내가 부족하고 부가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순종하는 게 당연한 얘기죠. 또 하나의 파국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선교는 언젠가 끝나야 할 얘기입니다. 영원히 선교가 아닙니다. 그렇죠? 빨리 선교가 끝나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게 일인데,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에 주어진 약속은 뭐냐? 40일간의 기회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선교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은 40일간이 얼마이지만 40일간의 이 리미티드 타임의 선교예요. 서둘러야 됩니다. 천천히 해도 될 일이 아닙니다. 빨리 끝내야 됩니다. 서양 선교사들은 선교를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은 무슨 얘기냐? Finishing the task. 빨리 끝내자. 빨리 끝내. 빌리 그레함은 지금을 가리켜서 살아계실 때 12시 5분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만큼 급박한 세기는 없습니다. 없어요.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은 총에 맞아 죽었지만 그분에 있을 때에도 그 한 말 있죠. I have a dream one day. 나는요 드림이 유명한 게 아니고 one day. 언젠가 그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날, 백인과 흑인이 하나님 앞에서 노예로 풀린 주인과 노예로 살았던 자들이 한 테이블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고 교제하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이 주어지는 그날, 흑인과 백인의 아이들이 손을 손잡고 교제하는, 색깔로 구분되지 않는 그날,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날이 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선교를 통해서 올 수 있는 일은, 놀라운 말씀, 진짜 여기에 놀라운 것은 하루 복음 전파에 돌아서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40년이 많은데 딱 하루 전했는데 몽땅 다 돌아왔어요. 복음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그것도 싫어서 막 좋은 마음을 가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결국에는 모두가 다 돌아오는. 그런데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던 니느웨가 혹시 나훔서를 읽어보신 적 있나요? 하루 회개에 100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번영을 했어요. 엄청나게 번영했어요. 금이 아니고 은이 아닐 만큼 흔하게
했던 그 나홈서를 읽어보면 굉장한 니느웨 성이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미국을 왜 오셨나요? 잘 살라고 오셨으면 잘못 오셨습니다. 멋지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어서 오셨으면 잘 오신 거예요. 미국 말고 어려움을 당하는 나라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들도 회개를 통해서 새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렇게 번영했다면 그들도 다시 복음 전도자를 보내서 회개 운동을 벌였으면 살았을 텐데 100년 동안 최고의 번영을 누렸지만 그들은 선교의 기회를 삼지 않았습니다. 망해버렸습니다. 100년 만에. 하루 회개에 100년의 축복을 받은 그들 결국은 망해버렸다면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무엇 때문에 미국으로 살까요? 이렇게 좋은 축복이죠. 잘 살 수 있는 만큼, 잘 사는 것만큼 잘 믿으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죠? 저희 조그마한 경험입니다. 저는 여러분 캘리포니아 살고 있지만 미국의 아프리카에서 왔습니다. 광야에 살고 있으니까 오신 분들은 잘 알죠. 아프리카처럼 삽니다. 그런데도 올 1월 달에 우리 자동차들이 참 고물이 많아요. 저희 아내의 꿈은 여보 새 거 한번 써봅시다가 꿈인데 드디어 우리가 이제 많은 손님들이 오니까 그래도 8인승 자동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아내하고 자동차를 바로 돌아다녔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동차가 엄청 비싸죠. 그냥 돌아왔는데 우리 본부에 자동차가 하나 있었어요. 포드에서 나온 익스플로라고 하는 빨간 자동차가 있어요. 8인승인데 이게 선교사로 훈련받고 떠나면서 놓고 간 자동차인데 아주 고물 자동차 19만 마일이 넘으니까 오래됐죠. 가지도 않고 고치려고 수없이 해도 안 되고. 그런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얘야 너 아프리카식으로 살래? 미국식으로 살래? 내가 정신이 펄쩍 나서 1월 첫 주입니다. 가만히 생각했더니 아프리카 같으면 이런 자동차 그냥 끝까지 바닥에 구멍이 나고 타이어가 망가져서 더 이상 고치다 못 고칠 만큼 타는 게 아프리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런 자동차면 괜찮은 자동차 그냥 정크샵에 갖다 줘야 되는데 고치러 갔더니 메케닉도 그래. 아이 선교사님 이 정도면 정크샵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너 아프리카식으로 살래? 미국식으로 살래? 이 말에 정신이 바짝 났어요.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미국에 살면서 미국처럼 사는 거 아닌가. 그리고는 메케닉을 불러서 사정을 했어요. 이 자동차 좀 고쳐주세요. 근데 이분이 밑에 들어가 보고 다 살펴본 다음에는 아니에요. 안 고치겠대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저 집사님이신데 집사님 제가 선교사 출신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왔습니다. 우리 아프리카는 이거 쓸 수 있습니다. 또 고치고 뭐 그냥 없으면 파트를 맨드스라도 붙이고 해서 앞으로도 20년 더 탈 수 있는 건데 좀 고쳐주세요. 근데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부탁을 했어요. 그걸 어디를 갔다 왔는데 그분이 살펴보더니 고쳐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주세요. 정크샵에 수없이 가려고 하는 자동차 고쳤는데 잘 갑니다. 새 자동차 타는 것보다도 기뻐요. 여러분 미국에 왜 오셨어요? In God we trust. 하나님을 믿는 게 달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달러를 가지고 계십니까? 나를 위한 달러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 니느웨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100년 동안 번영을 누렸는데 그 번영을 복음을 위해서 쓰지 못했던 이 니느웨는 100년 만에 깨끗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니느웨라고 하는 이 사건을 우리도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엄청난 기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서의 특징이 여러분 2015년 2월 26일 날 IS라고 하는 모슬렘 테러 단체가 모술이라고 하는 이라크 땅에 소위 요나의 기념교회와 요나의 무덤이 있는 곳에 와서
기독교인들이 너무 중요하게 생기는 요나 얘기를 코란에도 있습니다. 그걸 2월 26일 날 폭파시켜버렸어요. 흔적을 없애버렸어요. 기념교회도 무덤도. 이걸 못 깨닫고 있는 것은 우리예요. 요나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늘 형제교회가, 열방을 품은 형제교회가 이렇게 30일 동안 여러분 싫든 좋든 성교 훈련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너한테 파국적 사건을 통해서, 이 놀라운 표적의 사건을 통해서 너를 이 땅에 불러서 복음 전도자로 세웠는데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 니누의 백성들이 안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나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좀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방을 가도록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교를 통해서 오는 나라, 선교가 아니면 올 수가 없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요나서를, 여러분이 요나를 우리 교회가 30일 동안에 열방을 품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한 여러분의 교회의 성도인 것,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저도 행복합니다. 제가 하용조 목사님 때문에 오늘리교에서 좀 사역을 하게 됐는데 어느 날 장로님이 묻더라고요. 장로님이 물어요. 선교사님, 하용조 목사님이 2천만이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2,000명의 선교사, 10,000명의 사역자,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겁니까? 본인의 비전이니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대답할 일이 아니죠. 본인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한 교회가 2,000명의 선교사를 넘었어요. 나는 우리 형제교회가, 우리 온누리 교회처럼 2,000명이 될 만큼의 선교사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10,000명의 사역자가 뒤에 남아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I'm missionary, 이런 역사를 바꾸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특별히 패역하고 음란한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희망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희망은 요나의 표적이에요. 여러분을 모두가 다 연약하고 약하고 도망가고 피하고 불순종했던 요나지만 그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선교, 부활이 없으면 갈 수 없는 선교, 회개의 삶을 통해 세상을 바꾼 소돔 고모라성 니느웨하고 똑같은 죄를 범했어요. 1장 2절에 보면 저희들이 악독이 내 앞에 상들했다. Come up before me. 그 악독이 왔는데 여러분, 소돔 고모라성은 망했습니다. 왜요? 인간 의인 10명만 있으면 살 수 있는데 만일에 10명이 아니라 1명으로 그때가 소돔 고모라성이 살아났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니느웨 성은 회개라고 하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 모든 일에 너희가 증인이라.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가서 회개의 복음을 외쳐야 됩니다. 그들은 살아납니다. 그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오게 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너무 고맙습니다. 요나의 표적, 너무너무 깊고 아름다운 말씀, 요나를 통해서 선교하는 우리 교회, 많은 교회가 이런 영향력을 입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생애에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일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천지를 만물의 만드신 통치자. 만물의 통치자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수없는 기적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은 내 삶에 정말 수없는 기적과 수많은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요. 내가 이렇게 너에게 축복하고 역사하였건만 너는 내가 지은 그 니느웨의 12만 명 그 영혼들,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보이지 않느냐? 그들을 아끼는 나의 마음을
너는 왜 모르느냐? 내가 너를 이렇게, 내가 너에게 삶에 이렇게 역사한 것은 바로 이 나를, 이 복음을 그들에게도 전해서 그들도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의 눈이 열려서 정말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없는데, 하나님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 깨달음을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가고 보내고 기도하고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한 번 사는 인생,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하나님, 그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 그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를 위해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깨달음과 이 결단의 기도가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를 다시 한번 주의 영으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하나님 거기에 내 시선이, 하나님의 삶이 거기에 갇혀있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보내셨고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복 주셨건만, 하나님 이제 영의 눈을 열어 열방을 보고 열방을 향해 주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두 손을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하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그토록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이 일에 하나님, 내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우리 고백하며 이 문을 열고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 시간 임하셔서, 성령 하나님 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거듭남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복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셨건만,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갇혀서 하나님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갇혀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는 삶을 살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가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내시옵소서. 하나님의 고백을 가지고 나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내가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가운데 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오늘도 하나님 건강 가운데 지켜주신 이 기적, 수많은 기적을 하나님 제가 오늘도 내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도 이제 기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깨닫지 못해 그저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갇혀있어서, 내가 내 안에 갇혀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지지 못해.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명령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까지도 보면 수없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요,
나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이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권세로 오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 하나님 깨닫지 못하고 그저 오직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거기에 갇혀있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나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그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이 놀라운 역사 열방을 하나님 보게 하셔서 가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베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은 인생 살아가는, 그러다 주님 부르시는 날 영광의 주님 앞에서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요나를 돌이켜서 사용코자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인내하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 그 열방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나아가는 이 한 주간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빛을 바라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영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에 반응하며 결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문을 열고 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오늘도 이 복음을 전하고자 수고하며 애쓰며 부르신 곳에서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과 모든 교회들 위해 온 열방과 이 나라 민족과 우리의 조국과 어둠 속에 갇혀 고통당하는 저 북한 땅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입니다. 아멘. 걱정은 전혀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주 내 갈 길을 인도하리. 내 모든 사들 충만합니다. 충만하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평안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나아가 교제하며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다시 열방으로.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순모임으로 가셔서 선교의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모임에서 어떤 것을 나누실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선교 30일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함께 다시 외쳐볼까요? 우리의 가슴을 다시 열방으로.